오늘 말씀은 우리가 항상 들어왔고 또 수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불효막심한 일이라면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 아들의 말대로 또 그 사람은 재산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받은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화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어서 그 나라가 힘들게 되자 거기서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그에게 은혜를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가 부자일 때가, 우리가 성공했을 때가, 우리가 섰을 때가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식 못할 때가 무척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시점을 보면 성공했을 때보다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하고 오직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고 아버지밖에 없을 때 아버지를 찾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막내 아들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나서야 회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품꾼으로서 일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오니까 아들이 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이면 아들이 올까, 내일이면 우리 아들이 올까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소식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스스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먼 곳에서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나오지는 않지만 버섯과를 먹고 그냥 뛰어가지 않았을까 생각. 그리고 그의 아들을 안고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입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행동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나를 그냥 하인 취급하셔도 됩니다. 다만 아버지 곁에만 있게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최고 대접을 합니다. 혼내지도 않습니다. 나무라지도 아니하고 그저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옷에, 좋은 가락지에, 좋은 신발에, 좋은 음식을 대접하여서 온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나타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고 집을 돌아오는데, 집을 보니까 집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났다고 얘기합니다. 노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열심히 일하지만 아버지의 생사를 탕진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가 벌이는 것이 못마땅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나무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는 항상 나랑 있어서 내 것이 모두 다 너 것이지만 내가 죽은 줄 알았던, 잃어버렸던 아들이 나에게 살아서 돌아왔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으리.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는 탕자였던 시절도 있고, 또한 우리가 교만할 때에는
이 큰아들과 같은 마음도 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탕자였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내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없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고 아버지가 옆에 있음에도 그들이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자는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이 당연히 내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나라는 사람의 직책, 그리고 사회에서나 교회에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감사를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것이 자신의 것인지를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내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재산을 잃고 나서야 그 평범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의 사람들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슬퍼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지 않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병든 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내가 병든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당자와 같은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진 당자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당자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재산을 강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당자가 무엇을 강구합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다시 재산을 찾아야겠다, 다시 뭘 해야겠다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생겼다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시 세상에서 어떻게든 성공해보자, 지역 열매라도 먹고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 마음이 계속 있었다면 그는 다른 나라에서 하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죽음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것을 깨닫고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저 용서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죄인인 우리를, 원수인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안아주시고 천국 건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모든 건세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안아주실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그의 아들을 안아주실 때 그 죄 많은 아들을 허랑방탕했던 아들을 그저 아무 말 없이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은혜를 맛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가 아버지 한 대를 받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잘못했습니다.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우리에게 사랑을 대하지만 우리에게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24절의 말씀처럼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기뻐하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린 적이 없습니다. 세상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옛 탕자가 사라지고 그의 아들로 돌아온 것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탕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중생하였습니다. 중생이 뭡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옛 탕자는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아버지께서 내 아들로 받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다른 사람을 용납하며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다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다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이 모든 재산을 갖고 먼 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에도 그는 그의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것을 누구에 비교할까요? 유대인에게 비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과 자기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는 것은 유대인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약한 자들을 향해서 돌보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기가 뭔가를 가졌다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이 자부심 때문에, 엘리트의 자부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행위는 있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자기들 안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불림을 받는 것은 자기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의 아들은 맏아들 뿐이 아니라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도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다시 돌아오는 자를 아들로 다시 삼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나눠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수고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산다면 무엇입니까? 내 열심에 빠진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 빠진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복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은혜 받은 이 회개한 탕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금 열심히 하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빈 깡통과 같다는 겁니다. 요란한 빈 수레와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막내 아들의 복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다가 아버지와 이제 다시 함께 하게 된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지금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그의 맏아들이 지금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누리고 있었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허랑방탕한 아들이 가져가는 재산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진짜 복이 뭔지 모르고 다른 복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진 모든 능력과 하나님이 가진 모든 나라와 그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을 좋게 보면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게 서로 은혜가 되지만 그것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자신의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질투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계속 바라보고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비교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봐야 합니다. 옛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떠한 복을 갖고 있는지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마음이 실수가 똑같습니다. 첫째 아들은 처음 아버지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고 이 맏아들 역시 안 그런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맏아들도 똑같은 겁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아버지 옆에 있는 그 삶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것이 네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 것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복음에 들어오는 것을,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시기 질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그 동생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사실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총잔치에 시기 질투하는 자로 서 있지 마시고 참여하는 자로 서십시오. 여러분,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저거 믿음 없는 사람들, 저거 멸망당할 것들 멸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지시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는 이유는 뭘까요? 기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한 사람이 천국에 있는 99명보다 더 기쁘기 때문에.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것은 99명 때문이 아니라 한 명의 사람이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잔치에 버릴 이유가 생기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기뻐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을 판단 없이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리며 사랑하시기 계시시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막 속히 말하는 것처럼 꼴같지 않은 것처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더라도 용납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계시시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해가야 합니다. 선해가도록 책임을 지고 변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탕자처럼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탕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있다고 해서 그들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영혼들을 그들이 불법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가 탕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탕자였지만 돌아와서 은혜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세상의 모든 탕자들이 돌아오게 기다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잔치는 더 크게 되거나 더 작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불청객이 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의 잔치에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누리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